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존귀, 영광.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도 보면은 2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은 못하게 하셨다가 7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멸시 천대를 받고 이제 아무 존귀 영광이 없었는데, 이제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셨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제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제 찬양을 했죠.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찬양을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잘 몰랐다는 거죠. 자, 1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소명한 바지를 가지고 바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탔으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하더라. 아멘. 자, 언제 깨달았다고? 영광을 얻으신 후.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고 야단을 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영광을 받으신 후라 그랬으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도 보면은 27절에 보겠어요. 27절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임만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문에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그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자, 그러니까 이때를 하는 게 이때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에 가서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암시를 했어요. 너희 중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이 우리 성도 중에서 날 팔아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팔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양심이 좀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여한 일이 있어도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 있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셨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 모든 누구냐고 이제 냅니까? 누굽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때까지 시침을 딱 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내가 떡 조각을 찍어서 주면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사람이다. 자, 무슨 근데 떡 조각을 받았죠. 자, 누구냐? 누구인지 자 2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스라엘에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되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살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떡조각을 이제 성찬식의 떡조각을 이제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2절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만이었는데 이제 여기 27절에 보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이 여다가 이제 떡조각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이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단을 이제 이 바깥으로 끌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는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하고 같이 앉았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성찬을 참여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지 왜 문을 열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조각을 받은 후에 유다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30절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네. 나가버렸죠. 네. 그럼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밤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아무 연고 없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흑암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나가니까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대 심은 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아멘. 자, 영광을 얻었다.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서로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갔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게 규정사실이 됐단 말이에요. 이놈이 마귀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나를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된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죠. 알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언제 받으시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멘.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죽었다. 자, 또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절기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이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라서 지난번에도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자,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은 날곧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3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했다 그랬죠.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성령 충만해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 아직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39절. (38절)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름부터 가지시네. 저가 그로 가지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로 나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42장에도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 또 이사야서 61장에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여기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이런 일을 하셨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막 성령 받으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럼 먼 날이 못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아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아멘. 그 성령은 아직까지 안 계셨다. 이제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사도행전 찾아놨으니까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듣고 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하는 말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부어줄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까딱 잘못하면 이제 착오가 나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가 오셔가지고 성령을 역사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뭐 성령이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제 이 성령은 만민에게 아멘. 요엘서의 2장에 있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아멘.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아멘. 36절에 그렇게 외치니까 그러면 37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근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 38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혜사 성령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론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론을 모르면 성령론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다. 그 이제 우주광산에 이제 이 모세보다 이제 영광을 더 받으시고 더 존귀하게 되셨다는 이 말은 모세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우리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신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누가 했겠어 누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뭐 엘리야가 위대하고 그 내가 지금 뭐 항상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정말 다윗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하고 정말 이제 요서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다 위대하지만 이 세상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참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우리를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언제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때 또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거기에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바꾸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자기가 받으시기도 했지만 영광을 또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반복했어요.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겠어요? 제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어려운 고통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면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가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은 그러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뭉글뭉글 놀다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영광이 온다. 아멘. 5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했는 증인이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증거의 증인이 고난의 증인이고, 그 이제 이 고난을 증거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잖아요. 아멘. 아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그 아멘. 죽이려고 지금 야고보를 죽여놓고 그 이튿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쳐여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다 이게 베드로도 겪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겪었는데 그런 이제 겪으면서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아멘. 충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자, 2절에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을 지켜 부도리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맡기는 자들에게 부정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냐? 물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시험 만난 것도 고난이지만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부득이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원함. 예. 그리고 무슨 자기에게 무슨 이의가 생기면 하고 손해가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예, 자기가 손해가 나고 희생이 돼도 아멘. 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아멘. 본이 되게 해라. 예.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찬양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이런 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부득이해서 억지로 그냥 마누라가 가자카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억지나 부득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이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오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 먼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못하면
그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여.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호의호식하고 뭐 그냥 뭐 출세를 하고 막 복받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아무 고난도 없고 십자가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보세요. 요한 보세요. 요한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인데 1장 9절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계시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도들 다 가고 난 뒤에 요한을 끝까지 남겨가지고 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알게 하셨느냐? 아멘.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시작.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아멘. 자, 너희와 같은 형제,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고 말이에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기도하는 건 나도 그거요.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모세도 같은 사람, 아멘. 다윗도 같은 사람, 아멘. 요한도 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나는 왜 이 꼬라지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형제, 똑같은 사람이다. 별다른 사람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 형제다. 아멘. 그런데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아멘.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을 했다. 이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지금 요한을 갖다가 이제 복음 못 전하도록 핍박을 하고 막 감옥에다 채였고 막 매를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막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뭐 불가마 속에다가 이어도 안 죽었다. 주여.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무도 못 나오는 반모라는 섬에다가 귀함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모와 고난을 받은 후에 아멘. 반모라는 섬으로 혼자 갔어요. 혼자. 아멘. 아이고. 지금은 이제 반모섬 내가 반모섬 가보려다가 못 가봤는데 그 이제는 뭐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가보려다가 반모라는 섬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한번 가보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풍란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풍란이 일어나가지고 일기가 참 좋아야 갔다 올 수 있다. 갔다 올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 그 이후에 이 요한 때는 무의지계가 알겠어. 무의지가 아무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이 바모라는 섬에 가가지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줘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을 깨달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을 겪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믿는 사람은 특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열리지도 안 하고 알 필요도 느끼질 않아요. 아멘. 왜? 아니,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왜 우리가 받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예? 예수님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다 구원해 놨으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만 고난받고 우리는 고난 안 받아도 되겠나? 그럼 안 받아도 되는데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고난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누구 주무셔도 돼요. 아이고. 벌써 자. 그렇게요. 지금 이 8장을 잘 보셔야 돼요. 8장을. 지금은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15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부르짖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은 오늘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예. 명분을 받은 거예요. 아멘. 명분을.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았는데 그래도 양자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성령도 그걸 우리에게 증거를 한다는 거죠. 네, 아멘. 16절 시작. 성령이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17절에 자녀이면 구하사 곧 하나님을 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네. 아멘. 여기 딱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아멘. 이거 영광을 지금 받으셨는데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때가 오는 거죠. 이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에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 예, 동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멘.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 터져가 고난받는 거 말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 안 받으려면은 진리를 위해서 안 살면 고난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네. 그냥 주일날도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그럼 아유, 예, 죽어. 그럼 안 가고. 절대 그럴 그럼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가지 마라 하는데 반대하고 가면은 아멘. 막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그냥 막 뭐 이렇게 이제 고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지. 아멘. 그냥 세상과 쪄버려 짝 쪄가지고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은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좋다고 끄떡거렸는데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걸 다 뺏은 거지 버려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하잖아요. 아멘. 그럼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네.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자기가 그냥 뭐 사서 하는 거예요. 사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면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아멘. 미래를.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은 현재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야 아멘. 이제 이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아멘. 이것이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땅에서 왕노로 하실 때다. 아멘. 자, 계시록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장 9절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네.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책을 가지시고 너희 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주님을 받으사 각 족속과 왕과 백성과 나라님께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해가지고 예?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그 각 족속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 피를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를 삼았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를 하시게 된다. 예. 예,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역사를 안 하셨으면은 아멘.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을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고 나타낼 영광이고 아멘. 우리도 또 주님과 함께 그런 왕권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역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멘. 6장 9절 보겠어요. 6장 9절 10절까지 시작. 다섯째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게 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네. 죽임을 당했죠. 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 죽는 자리에까지 나갔다 이 말이죠. 죽는 자리까지. 이 죽는 자리까지 나간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장에 가서 보겠어요. 20장 4절에 보면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 거죠.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하는 것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회를 하던 자들 영혼들과 또 직수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라. 아멘. 아멘. 자, 맞죠? 네. 자, 보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가 있는데 그게 앉은 자들이 누구냐니까 예수의 증거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아멘.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한다. 주여. 그런데 이제 그분들만 살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아멘. 이런 사람들 이제 생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살아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서 아멘. 죽지 않는 사람도 살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아멘. 자 6절 시작. 몸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형태가 없고 우리 영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이 지금 4절에 부활한 사람들은 아멘. 첫째 부활이란 말이죠. 아멘.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은 다 합니다. 부활은 다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부활해요. 주여.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활은 다 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아멘. 그 다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머지라는 거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병을 당하지 않는 남은 자.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아멘. 이제 예수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했거나 예수 때문에 죽을 고난을 당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왕노를 하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런 이제 왕노를 하는 이 축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을 받기 전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멸시하고 천대고 조롱하고 뭐 핍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멸시받고 천대받고 뭐 욕먹고 뭐 별짓 다 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왕노를 하실 때 그때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22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삶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권을 받게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아멘. 동행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한이 이제 환난과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나 항상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나 아멘. 같은 말이에요. 뭐 조금 시험이 오면은 도망가 버리고 뭐 시험이 오면은 뭐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자기의 직분 맡은 직분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그런 이제 그래야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지. 조금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시험 안 받고도 예수 믿던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당하면서 믿냐. 이렇게 또 이제 또 스스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 아무 시험도 없이 뭐 잘 못 믿고 뭐 자꾸 뭐 성성장구 잘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영광을 받으셨느냐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모세도 훌륭하게 정말 충성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인류의 죄를 대속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 그럼 재림을 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럭저럭 믿다가 그냥 아이 낙원이나 가면 되지 그러고 그럭저럭 믿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 만약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고래 믿다가는 저장독에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뭐 달란트를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강도짓 한 것도 없고 뭐
나쁘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야이 개로 악한 자가 되어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려. 아까 어두운 곳에 쫓아버려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림은 그래요. 아, 내가 늘 그림을 그리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우편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는 뭐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뭐 나쁜 선한 일 한 것도 없고 주일 지키는 것도 없고 뭐 달란트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도적질만 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살인만 했는데 그거는 당장 그 낙원도 보내주는데 이 사람 그래도 뭐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주인 거 잃어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믿으면 좋잖아요. 뭐 주인이 뭐 한 번 슉 하면 뭐 다 되는데 뭐 내가 뭐 한다고 되겠나 나 같은 게 뭐 그 나는 뭐 그 이제 갖다 잘못하면 그래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되지 내가 한다고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짓다가 팔아먹는다는 것을 우리 말이 하면은 부도가 500이의 축복을 믿는다 해가지고 500이의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축복했다고 해서 막 은행에 대출을 내가지고 교회를 갖다 크게 막 오래던 것을 지어가지고 빚을 막 잔뜩 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찰나 맺습니다. 갚아주기를 뭐 갚아줘. 그래서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빚을 자고 불어나고 하루 없이 그 큰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죠. 그만치 큰 교회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교회는 자기네들이 교회를 짓지 남이 지나는 사질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팔려가느냐? 다 이단하다는 거예요. 다 이단. 잘못된 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괜히 큰 소리 쳐가지고 성도들의 헌금 받아가지고 무슨 뭐 빚을 내가지고는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는 아멘. 거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헌신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